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그냥 이 말세의 그 마지막 부분 그때만 일어날 일들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2000년 동안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어떤 시점에 주님의 재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부 성경이라 하면 신약 성경은 성자 성경, 요한계시록을 성령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짧은 마지막 때 어떤 일들, 그것도 포함된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만 전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걸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7인으로 봉해 있다. 이걸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그걸 떼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목사님 아마 계시록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책이 풀립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계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 6장에서는 이기고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죽음, 세상, 사탄을 이겨버린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성경의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8장에 가서는 반시 동안, 이 반이라는 건 죽음의 숫자죠.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장에 가서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 가서는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 물, 공의, 율법 이게 이제 피, 은혜, 이 복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12장에 가서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려간다. 그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구약 성경 그게 보면 모세오경이 제일 중심입니다. 창세기가 모법이고 헌장 같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네 줄기가 흘러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을 모법으로 예언됐던 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가 흐릅니다. 네 기둥이에요. 역시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만 복음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네 줄기가 세 복음은 공관 같이 봤다. 요한복음을 특별 복음. 네 줄기가 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기둥이 있어요. 네 줄기 흐름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6장은 이건 예정계시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짧은 장이지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경륜 속에 이미 이루어져야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정이,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실현 계시가 네 기둥이 구약의 모세오경, 신약의 사복음서와 같이 10장, 11장, 12장, 8, 9, 16장 여기에 네 기둥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하나는 8장 고난 면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2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네 기둥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뼈다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장 이런 모든 다른 부분들은 설명 계시라고 합니다. 꼭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사도들의 서신이 설명하듯이 그런 설명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 6장이 이게 예정 계신데 하늘의 뜻이, 그래서 7인이에요. 이건 감춰진,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계시되기 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천사들도 사탄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만이 아셨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후에 보면 8장으로 이어지면 거기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그래서 계시록의 7인, 그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 내용만 알면은 계시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7인은 이게 예정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인의 내용이 7 나팔. 이건 나팔은 선포한다.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7 대접.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땅의 심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장인 이런 그 6장 내용을 한번 통해서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기에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접 준비할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네 가지 말이 나오죠. 첫째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에 네 생물 중에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3절엔 둘째를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화평 재버리고, 셋째인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은 흰 말의 반대. 여기 물론 흰 말 탐부는 면류관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나가서 이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다 몽땅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신 거죠. 둘째 생물은 붉은 말인데, 이 붉은 말 하니까 성경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한국 분들은 붉은 말, 붉은색 하면 공산당, 이 붉은 말이 공산당이다. 이 공산당이 아니고 이건 혈기를 말합니다. 육신을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흰색의 반대니까 비진리예요. 흰색은 복음, 진리신 예수님. 이 검은색은 진리의 반대, 비진리, 곧 거짓 선지를 말합니다. 이단들.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시체빛입니다.
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였. 이 청황색 말은 시체 사망인데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공생애를 놓고 볼 때 그 예수님의 일생이 곧 이걸 예수님 일생이 세 토막으로 나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 3년 동안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립니다. 고난을 받아요.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채찍질,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을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 인류로 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심판을, 죽음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심판을 완성합니다. 은혜, 복음 전파, 은혜 시대에 은혜를 전하다가 고난받고 심판, 이 세 토막인데 이걸 쭉 늘리면은 교회 2000년 시대가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을 받고 요단강에 예수님 성령 세례 받듯이 복음을 2000년 동안 쭉 전해오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7년 전에 7년 대환란 때 고난을 받아요.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 3분의 2 죽는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면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다니엘서도 예언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요. 지금처럼 성경 차서 못 가지고 다닙니다. 요 전 3년 반 동안에 많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린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오인에 그리고 인침받은 성도들은 보호받다가 요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휴거받습니다. 천국의 시온산이라는 곳으로 휴거를 받아요. 그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에 재앙이 떨어져요. 심판이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 천국이고 믿지 않은 자는 거기에서 7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6장 안에 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아까 보니까 말이 몇 가지 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4가지 종류. 흰 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1대 3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흰 말은 이건 예수님께 속한 말이에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1대 3의 싸움을, 그 말이라는 거는 뭐예요? 고대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예수님도 1대 3의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제일 처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흰말 타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거기에 대항했던 3가지 세력이 뭐냐? 첫째는 붉은 말. 이거는 불신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렇게 3년 동안 유대의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기적을 행할 때는 왕삼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된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도 축복
준다, 병 낫고 뭘 이렇게 축복 준다, 기획을 하면 와르르 그런데 많이들 올라가요. 십자가의 참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의 어떤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은 그건 인기가 없어요. 믿지 않는 세력. 그 당시에 유대 군종들 붉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 검은 말은 뭐냐? 이거는 비진리, 거짓 선자들. 성경은 들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말씀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다.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된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단이라. 참나마도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우린 모세의 제자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했을 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너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단이라. 이게 이 잡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성경 들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도를 들어서 저 시장 바닥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성경은 들고 있지만 십자가는 안 믿어요. 기적만 믿어. 축복받는 것만 주십시오. 십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그건 사탄이 그냥 강단을 좀 못 전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또 뭐 아주 적나라하게는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박장 장로교라 이런 아주 이단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활동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복음을 대적했던 무리는 청왕생말, 이거는 적그리스도 정권, 적기도 로마 정권을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면은 많은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려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로 인침받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인침받는 시대, 측량하는 시대인데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로 인침받은 참 거듭나서 이 안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성치 않고 보호함을 받았다가 전 3년 반 적그리스도 정권 끝나는 날 휴고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대3의 싸움이에요. 흰 말 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탔던 흰 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하심으로 그걸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탄 거예요? 흰 말을 탔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제는 흰 말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이겼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제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 계속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제는 뭐예요? 세상 권세, 죽음 권세, 사탄 권세, 죄악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이겨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려면, 싸우려면 예수님처럼 1대3의 싸움을 여러분과 저도 싸우는 거예요. 붉은 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져. 천국이 어딨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불신 세력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의 영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믿고 구원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검은 말이에요. 이 비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 아닌 다른 진리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예수님, 바울 사도 당시에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좀 율법주의,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바쳐서 돈 뭐 이런 걸 열심 뭐 이런 걸 바쳐서 내가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심 받는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령이 물론 임하시면 병도 낫고 귀인도 쫓아내는 것이지만은 그게 주의 목적이에요.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고 거짓된 사탄의 그런 종노를 하는, 하수인노를 하는 저런 신천지, 많은 무슨 다미파, 예수 재림하신다. 92년도에. 돈만 잔뜩, 이장님인가 하는 목사, 돈만 잔뜩 뺏어가지고서 감옥에 갔죠. 통일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계룡산에 가면 예수가 한 10명은 넘잖아요. 지금 한 2~3명은 죽어서 이제 한 8, 9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단들. 그러니까 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하면, 아니 어떻게 난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죄인인데 넌 며칠 만에 의인이 돼버렸어. 교만하다. 이런 비진리예요. 거짓된 진리. 어떤 교파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이단이죠, 그게요. 10단계 거쳐야 돼. 10성례가 있어요. 7성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청황생말, 로마 정권처럼 예수님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정권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그걸 술 먹고 막 때리고 성경 불살라 버리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흰말 탄 사람, 검은 말 탄 사람, 붉은 말 탈 사람, 청황색 말 탈 사람 네 중에 하나는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에 지금 타시고 있습니까? 흰말 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 복음 듣게 해주신 거. 붉은 말 탈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이 믿으나 이 십자가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는데 천국이 어디서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 믿어? 그 이단 세력에 넘어가서 지금도 가정 파괴하고 그 이단 세력들은 꼭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물질 다 전 재산 바치게 해가지고서는 나오려고 하면은 깡패들 보내서 막 린치해요. 그 몸이 막 불구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가면은 넌 죽는다고 핍박하고
무력으로 주먹을 때리고 술 취하며 막 저 하는 사람들. 꼭 네서 종류의 말,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꼭 있어요. 오늘 흰말탄 여러분과 저는 이 세 세력을 향해 예수님처럼 1대3으로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흰말 탄 사람이 무기가 뭐예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뭘 써야 돼요? 화살 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무기가 되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이 여러분과 저의 무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성령만이 이 세상을, 이 원수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이 지금 좋은 시대에 조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성경 찬송 못 들고 다녀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 붉은 말 탄 사람, 검은 말 탄 사람, 그 청황색 말 탄 사람 부지런히 쏘셔야 돼요.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 자아가 깨지고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죽고 예수와 살아나서 저들의 심령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같이 강팍한 심령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피로 구원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단 그런 세력들 심령도 주님이 빛을 비침에 어둠에 주님이 비치시더라. 혼돈 흑암 이 사망 죽음이 있는 가운데 빛이 썰어진 빛이 비치듯이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비춰 주실 때 어둠에 묶인 무리들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조지 폭스라는 분이 쓴 초대 교회 순교 사화에 보면은 그 많은 초대 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로마 황제들, 네로 뭐 이런 로마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데, 한번 로마 군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10명을 이제 겨울에 잡아가지고서 얼음을 깨고 그 얼음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얼어 죽게 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잡혀서 죽는데, 막 이제 얼음 가운데 채찍을 때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죽어가는데,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군인 하나가 이렇게 어떤 영의 눈이 띄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는 1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막 면류관을, 그 10명에게 이제 씌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겠다. 그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10명의 천사가 그 면류관을 다 하나씩 씌워주는데, 한 천사는 그 씌워줄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로마 군인이 그때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화죠.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고 면류관을 받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말에 타고 있습니까? 내가 흰 말을 타고 있느냐,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어떤 말 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위에 아직도 흰 말 타지 못하고 붉은 말 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참
그 정말 바로처럼 강파하게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숨지기까지 쉬는 동안 숨 쉴 때까지는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십자가를 증거하셔야 돼요. 검은 말 탄 사람. 참 그 이단에 빠지면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 진리는 어둠에 붙잡힌 심령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 조금 적용을 한번 여러분과 신앙생활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요 네 말이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있어요. 나는 흰 말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붉은 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 믿지 않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영은 구원 받았는데 이 혼의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은 어떤 데는 믿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야, 6월절 양이 피 발라서 홍해 건널 때는 막 찬송하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 물이 떨어지고 사흘 길을 가는데 생축이 말라 어린아이들이 목말라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찬송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 죽게 하느냐? 하나님 무엇을 하면 원망했습니다. 계속 그 생활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저희가 안식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주님 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삶 가운데서도 머리로 많이 알아 성경 기절도 이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병이 온다든지 환난이 온다든지 막 이런 고통이 오면은 말씀이 안 믿어져.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날 버리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감사가 안 돼. 이 믿지 않는 마음, 이 육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처리되지 않은 육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경험 통해서 처리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왜 안 믿어지면 입으로라도 시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나는 이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 땅에 있는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검은 말이 있어요. 아이고 붉은 말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목사님 검은 말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비롯해서 다 있어요. 이 검은 말은 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속이는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담을 통해서 그 사탄의 생명으로 그 독을 먹으면서 내 생명
인격이 내 속에 생명화된 그 인격, 그 속은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세상 것들은 잘 믿어요. 세상 권력도 물질도 이런 모든 것들은 잘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주님보다는 약을 더, 의사를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약도 의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그 의사분들과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 그걸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단 그걸 더 의지해. 내 안에 이 진리보다는 이 거짓된 이론들, 그런 어떤 내 경험들, 어떤 내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그 사상들,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너는 죽었다.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씻어져 희게 의롭게 됐다. 너는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 안에 앉혀 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뭐야? 여기서 끊임없이 야, 그거 어떻게 믿냐? 그 십자가에 네가 언제 가서 죽은 적이 있냐?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지금 나는 지금 이런 걸로 죽을 지경인데, 이런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병이 와서 나를 지금 막 누르는데,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속여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사탄의 소리를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다. 네가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에 내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노아 8식구를 넣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죽음 안에 여러분과 저를 같이 포함시키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외의 느낌, 경험, 환경에 오는 것들, 이거는 부인하고, 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사탄들아, 이 귀신들아, 물러가라. 얘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 그게 검은 말이에요. 거짓말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청황색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영 안에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내 혼이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 나의 구주여,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이 자아의 생명, 혼의 생명이, 선악과의 생명이 강팍해져요.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듯이 오늘 헤롯 왕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 자아의 생명입니다. 이걸 십자가로 넘기지 않으면 가차없이 아이고 주여 어떻게 십자가에 죽나니까 붙잡듯이 여러분과 저의 그 생명은 야 네가 왜 십자가에 죽어? 왜 너를 부인해? 왜 너를 이런 창피를 당해? 왜 이런 억울한 말을 들어?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를 헤롯 왕처럼 핍박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해야 될 주님이 구석방에 갇혀서 주인은 내가 주인이 돼서 전부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 내가 붙잡고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은 조용히 그냥 계시고 복만 주십시오. 그냥 이것만 좀 능력만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존재가 여러분 십자가의 빛에 생명의 성령의 빛에 밝히 드러나서 이 거짓된 세력들이 드러나서 십자가로 하나씩 넘겨지시기 바랍니다. 좀 잘못돼도 넘어져도 주님 앞에 즉각 피를 의지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진리는 참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 내가 죽고 주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습니다. 보호자에 앉혀주심을 찬양합니다. 이걸 찬양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주님 피를 인정해 주는구나. 십자가를 네가 참 귀히 보는구나. 그렇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통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구경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잠잠히 주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흰말 타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거짓된 역사를 내 안에 거짓된 감정, 느낌, 체험 이 거짓된 모든 환경들 잘못된 것 전부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고 그것들을 전부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시는 표현되는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오늘 1대3의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 은혜 시대 1대3의 싸우면 주님이 고난, 겟세마네 오듯이 오늘 여기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다섯째 인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요게 이제 나팔로는 6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9장에 가보면 요 제3차 대전이 불연기 핵무기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80억 중에 한 20몇 억이 한꺼번에 며칠 만에 죽어. 지금 저 이스라엘 지금 저쪽에 가자 우크라이나 지금 아주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기회를 아직은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제단 아래 있어. 이 제단은 천국의 어떤 한 장소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딜 갑니까? 낙원에 가잖아요. 근데 순교자들은 따로 가는 장소가 있어요. 제단이라는 장소로 가요. 계시록 우리 16장 한번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제단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말하기를. 이런 제단이 이 나무가 어떻게 말해? 여기 제단 인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이라는 곳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잠시 피난한 가 있는 아벨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순교자들이 가서 피난 가 있는 그런 그 한 천국의 어떤 장소예요. 근데 여기 있는 영혼들이 뭐예요? 이 복음 전한 시기까지는 뭐예요? 빨리 주님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 정부가 3년 반 동안 이 통치해요. 그때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 틀려져요. 바뀌어져요. 여기 아까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심판해달라 빨리. 우리 피 흘린 죄 이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네, 주님 앞에. 여기 짝귀절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택하신 자들의 그 신원 호소하는 소리, 과부가 호소하는 소리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또 놀라운 마지막 성령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를 해줄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순교자들은 막 이 빨리 심판, 이 빨리 주님 재림하십시오. 이 빨리 끝내십시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이제 마지막 끝나고 또 이제 마지막 그 몇 년 끝나고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 3년 반 동안은 많은 숫자들이 아마 여지껏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빼놓고는 제일 많은 숫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계시록에 보면은 옷이 4가지 종류가 나와요.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이건 영광의 어떤 그런 상급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이거는 영의 구원 거듭난 영혼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세마포 입은 사람들, 이거는 성도의 자격, 신부의 자격 갖춘 사람들. 세마포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저희가 따르는 옳은 행실, 하나님이 허락하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의 옳은 행위로다. 그 다음엔 굵은 베옷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상징 숫자인데 이 복음 기간 굵은 베옷은 뭐냐? 이 회개를 말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뭐예요? 지금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장례식장에 가서 베옷 입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거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회개를 전하는 이 사명, 이 성도들, 교회를, 그래서 네 가지 옷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섯째 이는, 여기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툭 하면 올라간다 그래요. 세상아 자리 끌어나는가 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가 노라.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왜? 그러냐, 환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 고난 받아야 되냐? 고난 안 받고 구원 받으면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양식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밥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가 내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의 그런 풍성함을,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는 자아가 깨져나가고, 혼이, 옛 생명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내 혼도 주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옷 입는 성화의 구원을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토기장이신 이 그릇을 옛날 그릇으로 이게 해서는 들림 못 받아요. 이게 주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거짓된 것들, 사탄 이 자아의 생명이 파괴, 십자가로 처리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토기장이신 이 그릇을 새로 빚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이 새로운 그릇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주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느냐,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여기 실천 교육을, 이렇게 실천과 교육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3절에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과 저 거듭나지만은,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이 생명은 아직도 뭐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욕심, 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대로는 주님이 온전히 담은겨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농로로 일을 하는데 고쳐야 될 분, 깨져야 될 분들을 깨뜨려 버려요. 파상함에 어떤 병을 통해서,
예? 어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대했던 것, 내가 붙잡던 것을 깨뜨려. 이야, 난 망했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욥처럼, 야, 이게 완전히 이제 난 망했다. 죽는구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자녀가 왜 이렇게 골았어? 왜 이렇게 소홀했어요? 야, 왜 이런 나만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을, 병을, 이런 고난을, 이런 걸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주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파상한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새롭게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마음에, 감정에, 내 삶에, 내 그 인격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빚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프죠? 병원에 가서, 야, 뭐 그냥 감기다, 그냥 감기약만 정도만 받으면 좋은데, 암이요. 어우,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둥병이 알아야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의 권능이,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지셔서 깨뜨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죽음의 무덤에 넣고 파상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형상, 곧 예수로 여러분과 제 안에 새로 빚어 넣으시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철칙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미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 사업이 실패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성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문제가 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를 모시면,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화, 인격화 되면은 그분이 더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 여러분 자신을 모르지만, 이 서목사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만이 내 자신을 아시는 거예요. 서목사가 네가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 너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빠져나가야 돼. 주님이 토기장이가 말이죠. 이 토기장이가 이제 그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 잡고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토기장이님, 그건 조금 이렇게 좀 빼죽하게 하지 말고 동그랗게 하십시오. 요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잔소리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조용히 해. 잠잠해, 너는. 죽은 듯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이 지혜자십니다. 그분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빚어 나가실 겁니다. 그럴 때 좀 아픔이 있고, 홍해 바닷가에 이게 왜 죽이려고 인도했나?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이건 참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를 알지 못했더니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령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째 인인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12절에, 여섯째 인. 인으로서는 마지막.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환란, 여기 다섯째 인 끝나고 여섯째 인은 후 3년 반 재앙의 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12절은 요거 마지막 여섯째인 후 3년, 대 7년 중에 후 3년입니다. 반. 그때 7 대접장 내릴 때 예수를 안 믿는, 복음 안 받은 사람들, 그 재앙이 7 대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온 우주가 변화가 일어나요.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 우주 천지가 다 변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지금 6대조 이 산들이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육지처럼 한 대륙으로 합해질 것입니다. 맨 가운데가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시기 위해서 땅들도 전부 지각.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동이 하나가 돼야 6대주가 아니라 1대주. 그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내가 세상의 이제 왕들, 여기 세상의 행복,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복음서에는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 징조가 보이리니 천사들과 함께 그 믿는 자들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큰 영광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오늘 흰말 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아직도 흰말 타지 못한 내 가족들,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과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이런 사탄의 모든 자의 생명들 빨리 십자가에 넘기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은 지금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신부가 준비되면은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빨리 준비돼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휴거되고 주님 순교자들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어떤 사건들만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흰말 타게 되고 이 거룩한 주의 생명을 받아서
이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과 놀라운 보좌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이 흰말 타고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간증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날마다 간증하며 노래하며 날마다 증거하는 주님 교회 저희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